갈등과 해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회개에서 이방인들의 회심과 이방인들을 신자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상 숭배하는 것을 제외하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여기서 이웃은 나 자신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두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방인도 신자 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그 편지를 쭉 각 교회에다가 회당을 시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떠났을 때 안디옥에서 배 타고 바로 안디옥 앞바다에 있는 구브로로 갔죠.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오늘은 2차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나바는 1차 여행 첫 번째 갔던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육로로 1차 여행에서 들렀던 지역에 지금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어떠한지, 잘 일어서고 있는지 다시 가자. 가는데 싸웁니다. 힘이 다퉜다. 성경에서 힘이 다퉜다. 신학적인 논쟁도 아니고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힘이 다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외죠. 다툰 내용도 보니까 마가 때문에 그러네요. 이 마가를 바나바는 삼촌이니까 데리고 가자. 바울은 지난번에 구부로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 위험한 길 갈라 그럴 때 말이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라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 나 안 갈래요 하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때 같이 일하러 가지 않았다고 지금 본문 그대로 써놨잖아요. 39장에 40절 봅니다.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남들이 일하러 갈 때 같이 왠지 밀고 딴 데 다니지 마시고, 남들이 일하러 가면 같이 따라가서 일하세요. 봐봐요. 지금 마가가 같이 일하러 안 갔다고 지금 바울이 돌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이거예요. 남들이 일하러 갈 때 혼자 빼질거리고 쉴 거라고 쉬고 딴 데 돌아다니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일하러 가면 따라가세요. 자, 보세요. 마가가 2차 선교여행 동반을 두고 갈등을 합니다. 그 해결책은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죄 뽑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구브로는 아무래도 그 성문의 첫 번째 갔던 섬이죠. 거기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바나바가 택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가가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밤빌리아 버가로 갔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다툼으로 일어납니다. 마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죠. 바나바는 그 이유를 알았든지 어땠는지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라는 거고, 바울은 용서는 모르겠고 일단 수용하지 않습니다. 옆에 놓고 괴롭고 또 다른 괴로움을 줄 여지가 있는 것은 아예 제거하자 라고 추측은 되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어쨌든 선교여행이, 이 험한 선교여행에서 지난번에 그 위험한 길을 가는데 그냥 가버렸던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해서 지난번에 같이 일하러 안 갔으니까 얘는 안 데리고 간다 라고 견해를 분명히 밝힙니다. 선교여행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선교여행 수준 아니잖아요. 목숨 내놓고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니면서 돌 맞고 죽을 만큼 맞고 불필요한 고소고발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동역자끼리 의견 안 맞으면 힘들죠. 거의 전우 수준입니다. 전우, 다른 말로 신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뢰의 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전우, 군대 안 갔다 오시면 모르시겠지만 전우에 어마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일반 이런 뭐 정치 결사의 동지하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됩니다. 전우는요, 내가 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얘는 죽어요. 또 내 전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죽어요. 서로 등을 맞대고 내가 맡은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이쪽을 맡았으니까 내 전우 이쪽을 맡고 있겠죠. 얘가 나 안 지켜주면 내가 죽고 내가 앞을 안 지켜주면 얘가 죽는 거예요. 그런 동지의식, 그런 전우회가 있어야만 가능한 이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지난번 일하러 함께 가지 않았던 마가 호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데려가야지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럼 여쭙겠습니다. 인생 중에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용서하지 못한 뭐가 있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뭘 보셔야 되냐면요, 마가가 뭘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요, 이 문제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오늘 우리는 그걸 눈여겨 한번 봅시다. 알 수 없는 추측하지 말고. 아마 바울은 또 위험한 데 가는데 또 중간에 그냥 집에 가버리면 애 데리고 갔다가 이 선교단에 같은 뭐랄까 멤버십이 깨질 수 있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이 갈등을 이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각자 자기가 가는 행선지를 달기 위해서 목적은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구나. 대단하죠. 정말 간단 명료한 갈등의 해결책 같지만 우리는 과연 이런 갈등의 해결책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나 보셔요. 인생 중에 갈등 많으셨죠. 지금도 있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또 그리고 그 갈등 중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갈등 없이 나 살았다고요. 웃기지 맙시다. 갈등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의견과 주관과 생각과 환경이 다 조건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아가지고 갈등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의 뜻을 좀 아셔야 돼요. 갈등의 뜻을 아시고 나면 갈등이 잘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하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등을 없이하고 해소할 수 있는지 갈등의 뜻을 한번 알아봅니다. 갈등이라면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동기나 정서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으로, 이 현상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외부와의 갈등이 또 갈등이고요, 내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예를 들면 나의 욕구나 목표에 접근하려는, 내가 이거 하고자 하는 것과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막는 또 나이가 있죠. 양심이 맞든 뭐가 맞든. 뭘 하고자 하는 접근 경향하고 피하고자 하는 회피 경향이 또 충돌했을 때도 갈등이 생깁니다. 또 주머니에 돈이 5,000원 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짜장면 배고파 죽겠는데 짜장면을 사먹까? 저는 뭐 이런 예를 들지 마라 그러는데, 아니면 4,500원짜리 담배를 한 갑 살까? 이 사람에게는 둘 다, 그죠?
둘 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보다 어려운 자가 지나가. 이거 줘야 될까? 이거 전부 다 갈등이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이 목적과, 이 목적에 다가서려는 것과, 혹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들이 또 서로 충돌하는 것 또한 내적인 갈등이 됩니다. 또 내가 추구하는 것과 타인이 추구하는 것이 또 부딪힐 때, 혹은 내가 속한 집단과 타인이 속한 집단이 부딪힐 때, 이게 전부 다 갈등이죠. 특히 갈등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과 집단적인 사고가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던 게 뭡니까? 옛날에 왼손잡이들 빨갱이라고 그랬죠. 좌우가 어떻게 생긴지, 좌파 우파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갱이 하다 보니까 왼손 쓰는 사람들은 공무원도 안 될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등이, 영호남과의 갈등이 있었죠. 부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듣고 살았어요. 저 어릴 때. 광주 가면 김대중 선생 만세 안 하면 기름 안 넣어준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웃기죠? 저는 87년도에 대학 와서 광주 사태를, 광주 항쟁, 광주 사태 내지는 옛날에는 광주 사변이었고, 87년도에 서울 와서 알았어요. 80년대 있었던 일을. 그리고 오태우 정권 때 민주항쟁, 전두환 정권 넘어갈 때지만,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여야당의 싸움이죠. 어느 것이 보수인지 어딘지, 어느 것이 진보인지도 모르겠고 갈등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갈등 하나를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롯데자이언트 야구 좋아합니다. 제가 야구 보면요, 롯데자이언트하고 LG하고 붙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거기다 기아까지 붙으면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아는 엘롯기가 완성이 됩니다. 엘롯기라고 처음 들어보시죠? LG, 롯데, 기아를 합쳐서 엘롯기라고. 이 세 선이 붙으면요 피 터지게 싸워요. 얼마나 재밌게 하냐면, 다른 데는 저도 LG한테는 안 진다. LG는 그죠. 다른 데 저도 롯데한테는 안 진다. 이래. 그래서 막 하다가 집단 난투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저는 롯데 편을 들겠죠. LG 근무하는, 대신무하는 LG 편을 듭니다. 같이 야구 보러 갔어요. 저는 롯데 편을 들고 저기 LG 편을 드는데 9회 말 끝날 때까지는 서로 씩씩대는데 끝나고 나면 어떨까요? 계속 씩씩댈까요? 끝나고 둘이서 치맥을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야구가 무슨 경기냐, 스포츠는 축구지하고 축구팬이 뭐라고 야구 보는 사람들, 야구장 갔다 온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 이제 누구랑 싸울까요? LG하고 롯데 팬끼리 싸울까요? 아니요. 축구 좋아하는 놈하고 야구 좋아하는 놈하고 싸웁니다. 그때는 또. 무슨 말 하려고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집단 간의 갈등은요,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가 임의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없어집니다. 절대적인 경계가 아니었죠. 같이 야구 좋아하는 사람, 팀이 다르다고 둘이서 그 팀끼리 싸울 때는 서로 적이 돼서 그러지만, 또 다른 이 동질성,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외부 세력과 붙으면 이 둘은 또 합쳐서 얘랑 싸워요. 경계라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갈등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갈등이 뭡니까? 고부 간의 갈등 아닙니까? 요즘은 장서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고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에 중간에 낀 아들은 고래서 하면 새우등이 터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 이런 얘기 정말 많았습니다. 한 며느리가요, 시어머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내다 팝시다, 내다 버립시다, 고래장 합시다 라고 남편을 부추기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내가 알아보니까 저 옆마을에 살이 통통하게 진 할배들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비쩍 말랐으니까 팔아먹지도 못하니까 내가 매일 어디 가가지고 추어탕 끓이를 잡아오고 내가 고기를 좀 사올 어디 가서 구해올 테니까 매일 엄마를 좀 먹이봐라. 먹여가지고 살이 통통하면 내가 팔자. 그래서 단 한 달을 잘 먹였어요. 시어머니가 잘 먹고 나니까 힘날 거 아닙니까? 살도 찌고 애도 봐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하고 밭일도 하고 시어머니가 기력이 생기니까 이 며느리한테 너무 도움이 되거든.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랬대요. 이제 여보 어머니 살도 찌고 힘도 좋아지니까 이제 연말에 내가 팔자.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어이 지금 못 팔아요. 지금 나 도와주는 거지. 애 봐주죠, 빨래 해주죠. 저런데 왜 팔아요? 그럼 보니까 당신 말이 덕분에 당신 아들이 엄마를 팔자니 말이 돼? 이런 소리를 해야지 며느리가. 뭘 뜻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갈등이라는 결국은요 일시적인 거고요, 그죠? 일시적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경계도 없고 임의적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요. 또 지금 내가 죽자고 붙들고 있는 이 신념이 갈등하고 있는 대상과 다른 이 신념이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즉 내가 중심 잘 잡고 일시적인 현상과 일시적인 이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소지도 있고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고 잘 이기며 사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해소를 보십시오. 그걸로 죽자 살자 안 싸웁니다. 마가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재판 열고 심리하고 이런 것도 안 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합니다. 왜? 나중에는 이 마가가 바울의 든든한 또 조력자가 되고 마가복음을 또 기록하는 그런 마가가 됩니다. 바나바요 처음부터 바울을 잘 인도해가지고 사도가 되기까지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시작했던 사도행전이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사람이 이들이 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름 불려지고 존경받는 신앙의 선배가 되었죠. 나중에도 봐서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이 또 다음에 또 마가 때문에 또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갈등 해결책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감정의 상태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내가 이러니까 내 이제 풀릴 때까지 네가 나한테 이래야 되고 내 풀릴 때까지 내 상황이 다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라고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십니까? 내 기분 나쁘니까 나는 이래도 되잖아. 네 기분 나쁘면 네가 그래도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면 그래도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쏴야지. 갈등을 해결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갈등 해결이 아니죠. 내 성질풀이죠. 그건. 성질풀이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후회하죠. 여러분 경찰서 가보셨어요? 잘못해가지고? 저 많이 가봤습니다. 공통점이 술 먹고 사람 좀 패가지고 경찰서 갔습니다. 저희 형수가 있는데 저 때문에 서울시 있는 경찰서 다 가봤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지 몰라요. 다툼의 원인도 별것도 아닌데 그냥 싸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햇살이 쪽팔리고 부끄럽고 뭐의 대가예요?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 기분 나쁜 거에 대한 해결이 분명히 되어야 돼 라고 주장하다가 그런 사태를 맞이합니다. 후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갈등의 본질을 잘 꿰뚫어 보시고 해소하는 방법도 알면서 해소하기 싫어라고 내 감정대로 하려고 꽉 쥐고 있는 게 뭐라고요? 죄를 쥐고 있는 거라고요. 죄를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과 죄는 동시에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죄 쥐고 있으면서 나 복 주세요. 복이 왜 하나님 임재죠. 은혜가 임재인데 죄 쥐고 있으면서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주기도문에서 뭐랍니까?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절대 이 죄를 안 놓고 쥐고 앉아가지고 뭐 주세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세요? 네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벼랑마다 안 듣는 게 다행이야. 혹시나 죄를 지고 있으시면 놓으세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용서하세요. 계속 싸우고 싶으세요? 싸우시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후회한다는 거죠.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 생명은요 이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내 인생은 뭐에 낭비하시겠습니까?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갈등 때문에 내 기분 풀이를 못해서 억울해하고 그 갈등 때문에 내 기분 풀이를 하고 후회하고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냐고. 성경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상호 존중입니다. 원래의 목적에 그르치지 않게끔 대상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대상이면 존중하시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원래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한 목적이냐 그걸 넘어가느냐 그 구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는 내 감정보다 본질에 충성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정체성을 바라보지는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 다르고 반하고 부딪힌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게 얘기죠. 결국은 다름을 이유로 화내고 삽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의 목적과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내 목적과 사명을 충실하게 하지 않겠다 혹은 내 사명 안 하겠다. 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거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왜 감정을 자극해서 목적을 포기하게 하려는
세상적인 노름,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웃에 대해서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라 하면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임으로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즉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온유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셔야 돼요. 지는 성격 지랄 맞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거치는 없이 살다가 온유는 개뿔. 지 맘대로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가난할까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사시면요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항목은 인간끼리의 관계였어요. 이웃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이웃은요 뭐라고요? 그 이웃은 지나가던 바리새인이나 지나가던 레위인이 아니라 나를 내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기억나시죠? 누가 좋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드신 예죠. 나에게 뭔가라도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난 남한테 돈 받지 않았는데요. 아이, 내게 미소 짓게 해준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도 이웃이 될 거고요. 내가 신문 보고 싶어 죽겠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신문 배달하고 신문 한번 나한테 줬으면요. 그것도 이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웃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즉, 나 아닌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내 삶이 내 삶과 다르다고 비난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온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기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을 대충 봉합해서 또 터지게 두지 마시고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상호 다름을 존중하고 마음에 미움 쌓지 말고 대상에 대해서 또한 자신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나의 주장, 나의 감정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 즉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까 오전 시간에 배우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가 비워진 자리에 성령 충만을 느끼고 내가 비워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나를 통치할 때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고 하는 집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될 텐데 그거는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살아지는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나는 괴롭기만 하네요. 되는 것도 없고요. 손에 죄 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죄 놓으시고 마음에 그 잘난 자기 자신 좀 내려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잘난 척하는 마음에 산다 그죠? 그 약간은 필요해요. 자신감 어느 정도. 아유, 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자신감 갖고 살아야 돼, 사람이. 게다가 하나님 자신감 갖고 사는 건 좋은데, 도가 지나쳐서 지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이야. 죄의 출발이 뭡니까? 교만이었죠. 하나님 자리에 자꾸 자기 자신을 앉히는 이유를 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고 맛보는 그런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점점 더 고상해지고 고매해지고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하는 것마다 어떻게 예수님 보는 듯한 이런 삶이, 예수님 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퍼주고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욕할 건 욕하십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 기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묘한 방해와 어떤 힘이란 올가미 속에 내 감정이 묶여서 내 자신이 올가미에 있더라도 온유함과 겸손함 생각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해결과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우리 예배자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부족한지도 모르며 다투며 삽니다. 갈등 속에 갈등의 연속성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절대적이지 않은 그 갈등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이제로부터는 이웃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끊지 않고 온전히 저를 내어드림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만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니다. 우리의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